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선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솔로몬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셔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은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은혜를 대신하는 새로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증인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첫 번째 증인으로 이렇게 채택한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특성과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할 당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매우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혹은 엘리야나 하나님께서 종말에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세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인정하는 요한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요한 공동체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요한 공동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그 요한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얼마만큼 존경하였는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대단했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권위자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권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가 높은 사람이 여러분 낮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첫 번째 증인으로 그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 사역의 특성상 그를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여러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는요 유대인에게 베푸는 예식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베푸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들이 삶을 돌이킨다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세례를 베푸는데 스스로 베푸는데 한 번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유일하게 단 한 번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종말론적인 제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간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적인 개념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여러분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이기에 이런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는 세례 요한이 그런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사실.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대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가 있겠지만 그럼 그렇게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 천연왕국입니다. 메시아가 도래하면 이제 메시아가 다스리는 천연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그 선지자 여러분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종말론적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임하게 될 그 선지자가 미리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와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세례의 문제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그 모든 논쟁을 종결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그 선지자를, 메시아를 준비할 그 선지자를 기다렸고,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엘리야와 그 선지자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지 여러분 살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종말 시대에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렇게 밝히면서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간 이후에 이제 회복의 때가 되어서 돌아올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평탄한 길을 광야에 만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가져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 준비를 시키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준비시켜서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시키는 자로서 자신이 이 땅에 왔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아닌데 왜 세례를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 대답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자신이 세례를 주는 두 번째 목적을 밝힙니다. 그게 뭡니까? 세례를 주는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럼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사람 위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라는 것을 여러분 계시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가 분별하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럼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임을 밝히고, 세례를 주는 목적은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또 메시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은 메시아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과 메시아의 관계를 이렇게 밝히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하고 있는데 네 가지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세례 요한의 네 가지 증언,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언은 메시아가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일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발끈을 푸는 일은 그 당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는요, 어떤 풍습이 있냐면, 종이 주인에게 하는 그 모든 행위를 제자가 스승에게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은 스승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주인처럼 섬겨야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인을 이렇게 섬길 때에 너무 비천한 일이어서 하지 말아야 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스승의 신발끈을 묶는 것이었어요. 묶고 푸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매우 비천한 일에 속했기 때문에 제자가 스승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이렇게 취급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 신발끈을 푸는 그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과 비교하여서 그분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위대하신 분,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자신보다 앞선 분, 이 앞선다는 것은 예수님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분, 위대하신 분임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언, 뭐라고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입니다. 지시대명사 하나 붙어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다. 이렇게 여러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유월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 앞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되거든요. 그 의미는 그 본문이 나올 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과 관계되어진 표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과 관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대속의 개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바로 무엇입니까? 장자를 죽이는 것이죠.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러분 애굽에 속한 모든 장자들을 다 멸하실 때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이 뭔지 잘 모르시죠, 그렇죠? 문에 가름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 한가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문 가에 그리고 문 한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발라 놓으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유월이라는 거죠.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어린 양의 죽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은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온 세상의 죽음을 대속하는 대속적 죽음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죠?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 때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앞에 한 단어를 붙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라는 단어. 이게 바로 유일함이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의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준비하신 그 어린 양.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속죄도 어떤 구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새로운 백성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6월절 그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날짜를 계산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원년이 언제입니까? 6월절 그날입니다. 그럼 그날이 이스라엘 역사의 1월 1일입니다. 1년 1월 1일이 여러분 6월절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상 무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드디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이 이제 탄생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언입니다. 세 번째 증언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물이 가마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새를 보냅니다. 제일 처음에 뭘 보냈죠? 까마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낼 때에 뭘 보내죠?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돌아왔는데 두 번째 보냈을 때 그가 입에 무엇을 하나 물고 옵니다. 뭐죠? 감람나무 잎사귀를, 새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의 표현을 여러분 빌리면 여러분 이전 세대는 가고 이제 오는 세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세대가 시작되었다. 오는 세대 하니까 그죠? 처음 듣는 분은 모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특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3장 이후에 계속해서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례 요한의 네 번째 증언은 세례 요한의 증언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경험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세상 가운데 증언할 자로 보냄을 받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 증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임을 증명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4번째는 가장 중요한 증언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많은 고민 가운데 제가 한 가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니까 적용 길다고 이렇게 설교 끝나고 적용하는데 30분 설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오늘은 적용을 한 가지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게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그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질문에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대답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이 뭐라는 뜻입니까? 불법이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를 향한 평가가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는 낙타털옷을 입고 그의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아무런 사모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합당한 일들, 그 모든 사역들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꿈과 소망을 성취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그런 평가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죽음이 얼마만큼 비참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작은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너무 달랐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사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큰 자가 됩니까? 세례 요한의 인생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광야에서, 여러분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사역 초기에 이미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의 모든 삶은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평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큰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큰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관계되어질 때에만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삶이어야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의미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선교사나 목사가 되어야만 합니까? 하다못해 교회 간사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삶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선언을 다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진 모든 사람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연봉의 크기나 최종 학력 혹은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크고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은 조금 불편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실패라거나 우리가 패배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패배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실패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장애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그 사람이 한 말이 그것입니다.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불편한 삶을 살아갈 것. 그럼 그것이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만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살면 안 된다, 성공하면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가지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삶일 뿐이지 우리가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우리의 삶이 조금 고달픈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큰 자로 인정하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것이 부자가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로 살아가는가,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는가? 그럼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미 큰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이유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어떤 삶을 꿈꾸고 소망하십니까?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으로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 이 삶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삶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것만으로 정말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기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찬양을 묵상하며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글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도 그 상을 천국에서 그것에 대한 상급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지극히 작은 헌신과 순종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갚으신다. 토요일날 쓸데없이 교회가 넓어가지고 청소하기 힘드시죠? 카페가 생겨가지고 청소할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그냥 와서 청소하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교회를 청소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갚으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양보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한 번 더 양보하면 그것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때문에 한 번 손해보는 것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일이 됩니다. 우리도 감정이 있죠, 여러분.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험담하는데, 우리를 모함하는데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멸시와 모욕을 당하신 그 주님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용납하고 한 번 더 참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좀 불편한 삶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그러한 삶을 묵묵히 이겨내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그 주님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주님을 한번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하여서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용납하고 한 번 더 양보하고 한 번 더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비천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큰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